우리 지금 성체성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에서 하는 자비. 하루 동안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성체성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의 환경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이웃에게 더 잘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활은 사도적 특색을 지녀야 되는데 영성체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연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적 특색을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에 12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성목요일 날 제회 반찬을 집전하셨다고 해야 되겠죠. 베푸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발화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단순한 동작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작은 움직임은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혈봉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완전한 능력이라는 차원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하여간에 전지전능하심이죠.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속성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뵙지도 못하고 또 섬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사성 일기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의 많은 지향들 가운데서 바울사 성녀가 당신의 정신을 들어높여달라는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정신을 들어높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쳐요. 이거는 비단 바울사 성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작은 동작 하나, 숨쉬는 모습 하나, 복음에서 아주 지나가는 어떤 작은 실루엣 하나까지도 하느님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이 이 땅에 머무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기대를 하려고 많이 하느냐면 말 그대로 초능력에 대한 뭔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대단한 파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말 그대로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때는 우리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느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이 옆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미신이 되는 거고, 잘못되는 거죠. 종종 복음에서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계단을 접근해가는 방식을 조금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하느님을 정말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 내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그래서 똑같은 눈높이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을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분께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의 정신이 이 땅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초능력으로 가능한 문제일까? 아니요. 은총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가 불러서 따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를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잔치를 만들어 놓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기보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고 자주 우리 정신이 이 바닥에,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교화된 정신력이에요. 믿음으로 교화된 정신을 갖출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도 하느님을 믿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정신 수준에 맞도록만 하느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혹은 그 근처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가예요. 여기 자꾸 기적이라 그러니까 뭐지 이러지만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성체성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일부를 떼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일부를 떼내서 돈을 주는 하느님, 출세시켜주는 하느님, 건강을 주는 하느님, 응? 혹은 출세시켜주는 하느님, 이렇게 다 떼놓으면 하느님의 본질이 드러나질 않죠. 당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경에도 예수님은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자비는 하느님께만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는 하느님, 저것도 해주는 하느님,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딱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고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의가 있을 때마다 들어주는 하느님, 해결사예요, 해결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교화된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청해야 됩니다. 은총으로. 이것이 건너뛰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들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신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는 하느님? 때때로 예수님 그런 것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난 안 믿을래. 이게 아니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영원히 그쪽으로 따라가줘야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온전한 초월적인 부분, 말 그대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건너뛰겠어요? 이건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로서 파견받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 안에는 내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꾸준한 묵상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말로만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막 암절부절하고 위태위태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자비신심 안으로 오면 이걸 건너뛰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부들부들 뜨지 말고 나는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날 믿고 따라오느란데 하느님 열어 보여주는 것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못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생활이 사도적 특성을 지니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사도적 특색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 영성체로 내 안에 오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의식적으로 내 영혼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마치도 태아가 산모와 엄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관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영성적으로 오신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존재시킵니다. 내가 김말동 이리 와봐 이러면은 오죠, 그죠? 듣고. 저 멀리에 있던 존재가 내 앞으로 오죠.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옆에 존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비로워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 안에서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체 성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결합시키고 매일의 일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수행하며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분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결합시키고 이제 아침에 신자들에게 있어서뿐 아니고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뭡니까? 좀 한 가지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점심 때도 3종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에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수도원에서는 이제 성물도라든지 미사로 시작을 하겠죠. 또 지금은 거진 주일 외에는 새벽 미사가 없지 싶은데요. 본당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본당에서는 또 새벽 미사를 보자나 부주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통은 뭐 10시 미사, 또 저녁 미사 이렇게 되지 새벽 미사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은 아마 다 새벽 미사 하는 걸로 많은 본당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 안 해봐서 한 지가 오래돼서 안 해봐서가 아니고 여하튼 새벽에 일찍 옛날에는 이제 새벽 미사가 매일 있었잖아요. 저녁 미사보다는 새벽 미사가 매일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주로 많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생각에. 그래서 새벽 미사는 아침을 여는 거죠. 하루를 여는 것을 미사로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각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아침에 이제 움직이는 시간들이 다 다르죠. 어쨌든 간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몽땅 그냥 복을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십시다 이거예요. 오늘 내 하루를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내 주셔야 됩니다. 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기도 항상 통해 같이 오라 그랬죠. 저녁기도는 적어도 이제 지금 같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녁기도죠. 마치 기도가 되죠. 마치는 것은 이제 성체 강복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통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통해 시간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요.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께 충분하게 충실하게 의탁을 했는지 하느님께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상본에서 드러나는 저 자비로운 모습에 감사드렸는지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내가 충실하게 했는지 여기에서 그냥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의 모습들은 각각 다르지만 가장 큰 줄기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자비를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그 일을 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원인을 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 뜻이 실행되다가 스톱돼 버리죠. 하나님 뜻은 늘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됨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반성하고 또 그게 필요한 종을 더 처하는 것 이런 통해로 하루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맡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통 중에 그분을 향하여 쓰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가족 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작은 고통이 혹은 나에게 주어져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키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분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신의 구원, 그 다음에 가족, 주변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 세상 구원을 위해서 바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야만 성체성사 안에 머물러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좋은 포부, 선행, 그리고 그분 현존에 대한 사랑 어린 깨달음을 통하여 각각의 일상적인 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자비의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자비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밑줄을 딱 그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바사성녀의 일기책에도 나오지만 따분한 인생이요. 하루요. 하느님 없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 바사성녀가 당신의 수도생활 전반을 통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리고 지치지 않았던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실천할 나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그러면 바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바쁜 시간들. 그래서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구의 젊은 신부님 한분 아주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년 신부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장례비사를 했습니다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가던 길을 또 잘 또 한 번 더 챙겨보게 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근데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 하루 일상적인 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다음날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고 멈췄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안 하고 싶은 그래서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 자체가 공포감으로 희망이 아닌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지금 시간에도 쭉 연속적으로 그런 시간을 맞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비신심에서 또 오늘 배운 이 부분 영성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내일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내일 어떻게 이 어려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까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자. 당연히 생각하지 말자.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의 어떤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도 힘든 고통 속에서 병고를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나지? 생각하지 말자. 자비신심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바울사성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바울사성녀의 엄청난 고통들은 우리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적어도 결핵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글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전이가 돼서 이 암과 동시에 같은 암을 겪을 수는 있겠죠.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폐암에서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순리대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드러났던 또 그 시대에 드러났던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장결핵하고 폐결핵 엄청나게 폐가 그렇게 되면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그래 장결핵이 걸리게 되면 바울사성 일기에 보면 전부 다 먹은 걸 다 토해내고 그죠? 우리가 위장에 문제만 좀 생겨도 막 불쾌하고 엄청 위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이런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물론 뭐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걸 잘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불편하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고 모든 일들이 무기력해지듯이
바로 그게 장애라면 바로 장기력을 알았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보더라도 바우사 성녀는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그때의 바우사 성녀의 답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나는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만약에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준다면 그것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다. 너무도 엄청난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모로 보더라도 저도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조금씩 빌빌빌빌 하긴 해요. 폐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다른 거에 비교하면 일일 돌아가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참 끌어온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저도 벅찬 작업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 없이. 기대치라는 것은 희망에 대한 거예요. 내일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히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사람이다 보면 자꾸 흔들려요. 성체성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결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또 하루의 삶을 주신다면 성실하게 또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베풀기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그게 다여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내일은 또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들이 또 그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캄캄한 절벽 속에서 그냥 갇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들은 바로 영성체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선한 일들은 오직 영성체 덕분이라면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활동을 하신다면 나는 그 안에 희망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거고 그 희망으로 우리는 어둡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내일이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뜻 안에서 움직여지겠지만 그러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총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죄 외에는 없어요. 죄의 개입이 있다면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우리의 특성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성체 앞에서 안에서 일치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는 은총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퇴보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영적으로 퇴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외에는 우리 영혼은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의탁과 자비에 충실하면 바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정말 13년의 수도생활을 통해서 제일 끝에 갔을 때 성체가 완전히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냥 시사하거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거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이럴 것이야.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안에 의탁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것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내일 무엇을 하거나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일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내일 살려줄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내 혼자서 내일은 뭐 어디 가고 뭘 하고 동창회 가고 뭐 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자신을 열어보여야 되는가?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영혼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차곡차곡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만큼 성체성사로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좀 확실해졌죠. 하루의 삶을. 그래서 성체성사는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적금 붓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적금을 잘 부어갖고 천국에 가서 나
적금 찾으러 왔어요 해서 쑥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보험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성 보험 아닙니다. 이건 이례적이에요, 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알지도 못하는 분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것은 이미 선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내 영혼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만일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공포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분을 인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잘 누려야 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고 연습을 하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 상태를 하나님 보지 마라.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신가? 그분 하나님이시다.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한번 그런 부부들의 어떤 그거에 모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한다 그러죠. 서로의 발을 한번 씻겨줘봐라 그랬을 때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물론 아주 애정이 넘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별 그렇게 쑥스러움 없이 하지만 서로 그냥 아그리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내가 왜 그 발을 씻겨줘야 되냐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또 해보고 나면 그렇게 실행하면 또 그것이 이런 참 희한한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구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한번 보더라도 예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영성체로서 오는 은총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오사 수녀가 따분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도 일상적인 이 방법들은 굉장히 따분했어요. 이 부분을 알기 전까지는. 단조롭죠. 그래서 보면은 뭐 수동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봐도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동 가려다가 그만둔 이유도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이게. 새벽에 잠자고 싶은데 새벽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도원 이제 피정을 갔는데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접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수도 생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미 늦었죠. 늦었는데 여하튼 수도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단조로움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린데 바오사 성령에게서는 특별히 이제 주방에서도 일했고, 그리고 정원쓰기도 했고, 문지기도 했고, 다 했죠. 다 따분해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그 따분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결국 그 일상적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수도생활도. 그냥 삽니다. 정말로 활기차고, 정말 살기 위해서는 내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수도생활이 됐든 수도 바퀴 됐든 똑같아요.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활기차겠죠. 그 방법을 몰란 거예요. 이제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금 쭉 의탁과 자비라는 이 길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수도생활도 똑같을 거고 바깥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을 거란 거예요. 단조롭다는 측면에서 똑같거든요. 수도들은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땡 동치면 가고 또 움직이고 성물도 하고 저녁기도 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소임하고 또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하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바짝 당겨놓는 것이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이제 다른 측면이에요. 자비신심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늘 내 안으로 모셔오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다분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동시에 희망이 늘 가까이 있는 것.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일을 같이 하는데 그분과 멀어지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늘 희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에 대한 가치를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절망감이 빠져 있거나 혹은 낙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로 향하세요.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그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놔라. 예수님 영성체로 제 마음에 오실 때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당신께서는 황송하옵게도 제 마음의 작은 천국에 거하십니다. 저는 온종일을 당신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일순간도 당신을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체 이후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생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려면 일순간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은 항상 그분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자식들을 이제 조그마한 어린아이 때 유치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자유시간이니까 아이고 자자 하고 뭐 만포장으로 늘어서 코 골고 자는 게 아니라 신경은 계속 거기에 가가 있죠. 잘하고 있는지, 밥투정은 안 하는지, 아이들하고 싸움은 안 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자기 친자식 아니면 마음이 더 멀어지겠죠,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친부모가 그걸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비유를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생각은 그거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아주 연애할 때만 푹 빠져, 스트레스 빠져 있으면 회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카톡 하죠. 문자 메시지 넣고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밥 먹었냐 뭘 했냐 어쩌냐 일이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져 있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집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취와의 결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파스터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분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스터 성경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신경이 그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이 결합적인 관계에서 성체로 내 영혼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은총의 순간들이기 때문에 파스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복잡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이거예요.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정신은 일상생활 속에 파묻히는 정신과 다른 각도로 나갑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사 성경은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성체 안에 계신,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었는지를 이걸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의식적으로 정신을 그쪽으로 돌려놓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은총에 협력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정신이 믿음으로 교화될 때, 그때의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정신 쓰는 거하고 하늘길 향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게 영성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은총과 결합되는 순간에 우리 정신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늘 하늘길 향하는 우리 정신과 초월적인 정신과 이쪽 세상으로 바라보는 정신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영성체에서 오는 큰 신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도 무방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결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